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조록 5번째 시간으로 상당 시중 가운데 2번 3개는 오직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죄송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개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 개 마음의 흔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말에 뭐가 있나 하면 시가 한 구절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서쪽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는데 지금은 손에서 별이 반짝이는구나. 어제는 언덕 위에서 꽃이 피었는데 지금은 손에서 꽃이 피었구나. 어제는 계곡에서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손에서 물이 흐르는구나. 손을 오므렸다 펼쳐보라.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끝의 은하수가 모두 여기에 있다. 불교 하면은 부처님,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행적이나 살아온 모습을 보고 따라 살면은 무슨 판이 안 나겠나 생각하시고 그 길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들어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하신 말씀이나 행위에 그냥 그걸 따르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끝이 날 것 같다고 마음 먹고 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이나 불교의 경전 이야기나 그 사람들의 행위나 생각이나 거기에 의거해서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도덕과 윤리에 도덕적이다, 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렇고 경전에도 그렇고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의 어떤 행위, 자세,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있거든. 그거를 붙들려고 하다가 보면은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게 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깨달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편으로 쓴 것을 그 자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방편으로 쓴 방법을
그럼 깨달음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면 중생의 삶을 살고 이 목말라하는 우리 삶이 그러면 뭐냐? 그거를 경전에서는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다고 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의거해서 준해서 맞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게 삶이 제대로 영위되어 나간다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은 뭘까? 눈 뜨고 꿈꾸고 있는 게 우리 삶이라고, 중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깨달음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꿈에서 꿈이구나, 꿈이구나,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깨어난다고 특별한 뭐가 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거 아니잖아요. 잠에서 깨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다 할 만한 방법과 이렇다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거예요. 공. 그리고 자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자성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성이 있나 없나 이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지요. 또 뭐 하느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하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응. 어디에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 불 속에서 음성을 듣는, 그럴 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스라엘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내서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 나다, 응. 이리 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깨달음, 진리, 자성. 근데 그거를 우리는 찾을 때는 없다. 찾을 때는 없다. 우리가 인지할 만한 그 상태로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합니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또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네.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을 때 드러난다. 찾으나 안 찾으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존재가 이 법이다. 이 깨달음이고 진리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찾는 것이 없어요. 자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 이 뜻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모두 다겠네? 그럼 그건 아니지. 인간적인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아르마리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인지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그거를 아구를 맞추지지가 않거든요. 내 여기 있네.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여기 있네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길이 그냥 이거다. 그냥 이 마음 이거다. 이걸 마음이란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근데 찾는 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찾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체험이라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찾아야지. 그리고 이렇다 할 정석이 없습니다. 참 무기력하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그래 조금 위로되는 소리라도 좀 있어야 가다가 멈춰 좀 한번 숨이라도 한번 돌려보고 새로 힘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막막해. 근데 그걸 겪어야 부활이 오는 겁니다. 그 막막함. 그때 우리 손 들거든요. 간절히 필요는 해 나에게.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수영하러 갔을 때, 운동하러 가면은, 골프 치러 갔을 때 힘 빼라 하잖아. 힘. 그게 손드는 거거든. 그거 내가 찾으려고 했지만 안 될 때 내 의지로 그냥 나 뭐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 때가 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에고라는 게 강한지 몰라요. 우리 나라는 게, 나라는 이 아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섭이라는 게. 그걸 찾고 싶어. 모르는 거 알고자 하는 그 아르마리의 힘이라는 게 또 대단하거든요. 내가 뭐 좀 안다. 그거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 이제 취하다가 보면은 도덕 나오고 윤리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건 나쁘고, 옳은 거 그런 거. 그거는 아무리 시시비비를 가려도 결판이 안 납니다. 이것만이 그 시비를 가리는 거,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게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 내 의지로 할 때는 끝까지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흑백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내 의지로, 내 아르마리로. 그래서 의지로 안 돼, 내 아르마리를 아니니까 뭔가 잡히기를, 보이기를, 이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땡겨가지고 또 보고 싶고. 왜? 그거에 맞들여져 있으니까.
부처밖에,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이 안의 문제예요. 내 이 안의 문제. 누가 문제고 누가 큰일이 났다 해도 내 이거 문제예요. 이거. 이 부처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있어. 우리가 찾으면 웃고 있다니까 진짜. 없는 게 찾아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 오감 안에 이 우주분 전체의 기운으로. 기운이라니까 또 이상한 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아니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내가 보는 쪽도 듣는 쪽도 만지는 쪽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확하고 깨끗하게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여기서 선은 선 공부할 때 선이 아니고 착할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한 거 들어오면 어느 쪽에도 기대하지 말아요. 뭐 이런 말 있대요. 부정불구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체험하고 나서 성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근데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해요. 좋은 날이 온다. 또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이런 얘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토록 지향했던 그것도 이거고 지향하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고통도 그냥 이것뿐이라. 그렇다고 고통이 하나도 못 느끼나 아픈데 아픈 거 하나도 못 느끼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분별하는 내 그 분별이 부서져 버린다. 싫다가 좋다가 하는 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것뿐이야. 싫은 게 안 하고 좋은 것만 계속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극락도 정토가 아니거든요. 좋은 거라고 계속 좋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맨날 좋겠어요.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어느 사람한테는 좋고 어느 사람한테는 또 나쁩니다. 온전히 나쁘고 온전히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법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붙들고 나쁜 거는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온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생긴 게 비교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책을 하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또 거기 가기 전에 또 살아보려고 하는 짓이 중독에 집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법만큼 정말 공평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공평하거든요.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는 우리가 만든 우리 꿈을 꾸는 소재입니다. 그냥 꿈의 줄거리예요.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는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는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있고 없고 부처와 중생을 가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처의 표상이 따로 있고 중생의 표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에 취했을 때는 중생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부처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 우리 매도를 잘 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로우려고 가진 신앙생활이 죄에 매여버리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데 그 믿음의 장에 가보면 그 등급이 세속에보다 더 치열한 게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경쟁은 끝이 없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떨어지는 일밖에. 그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뾰족한데 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등산 가서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있었어요. 나무도 잘 크지도 않고. 돌이나 그 돌바닥이나 그 존재할까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우리 생각이라는 거. 그렇다고 세상에서 세속에서 짓는 죄 지어도 괜찮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는 죄는 있을 수 없으니 그냥 이거로 드러나니까. 가족들끼리 부부 안에도 자녀들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편가르는 이게 무섭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도 자녀들 부부간 사이에도 그 비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 이 분별하는데 도사들이에요. 그거에 안테나를 탁 세우고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내가 잘해서 집이 이 정도로 돌아간다. 아내는 내를 좀 알아도 내가 속 많이 썩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유지를 한다.
그래 분별의 뒤끝에는 투쟁만이 남아있습니다. 투쟁. 그리고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우리 어릴 때만 그러는 줄 아세요?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새 애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둘 다 좋아. 대답 안 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럴수록 그거 누구한테서 왔겠습니까? 부모들이 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연중에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 분별이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편가르잖아요. 오늘 엄마 쪽, 내일은 아빠 쪽으로, 어느 쪽으로 붙어야 좀 더 유리하겠나. 또 부모는 남편 깎아내리고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내가 고생 더 많이 했고 내 업적이 더 빛나야 되고 남편은 내가 더 고생 많이 했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래야 집이 기둥이 제대로 서야 그리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끝도 없습니다. 그 분별의 세계는 경쟁만 치열해질 뿐이고 머리만 진짜 아프고. 자성이는 본래 없기 때문에. 없고 그러면 있고 없고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계 마음의 흔적이다. 육계, 색계, 무색계로 이제 단계를 둡니다. 이 분별 세계에서는 또 때로는 그걸 방편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소성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해탈, 깨달음에 입문하는 걸로 방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거 집어치워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다가 또 대승불교는 문자 위주로 그렇게 후대에 남겨야 되니까 문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름아름 지식이 또 들어가. 그걸 좀 더 아는 사람, 신수대사 같은 사람, 그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갈고 닦고. 그게 마조가 황백이 벽돌로 가지고 벅벅 문지르고 있으니까 뭐하나 하니까 수행하에 앉아 있는다고 깨달음을 체험할 것 같으면 나도 이거 계속 갈고 갔으면 거울이 될란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나 업적을 가버리면 그래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이 많았습니다. 그거하고 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계, 색계, 무색계를 통과하면 그 통과 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된지 안 됐는지. 그 마음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 이거는 치워야 된다, 이래 이제 나가면 방편 또 방법을 강구하는 게,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나온다.
그게 종점이 아니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과한다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뭐냐 하는 그 뜻에 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리지 않을 때 이 참은 드러나는 거. 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일을 내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그걸로 가서 해결을 볼 거라고. 구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드러나거든요. 뭘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이 세상은 돌아가는데 우리 뭘 해갖고 우리가 세상을 돌리려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도 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사단을 낸다니까요. 그건 이유는 있지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그냥 이건데 내가 노력으로 내 의지로 바르게 고치면 될 거라는 그게 우리의 중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노력해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 힘만 들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 명상을 하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또 해결될 일이 아니네. 이게. 내가 이 분별하는 이걸 없애야지. 그게 뭘 하는 함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도 될 일이에요. 분별 망상을 내가 없애야지. 근데 그게 내 의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그게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온다. 분별을 내가 하네 마네 이럴 일도 없어진다고. 분별을 하네 마네 이것도 큰 병이지요.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 해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자승자박이라 하잖아요. 그게 소멸된다는 거. 그거에 매이지 마라 이거예요. 소멸되는데 거기 또 묶여 있어요. 소멸되면 살 것 같으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지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 그래 되면 첫째 찾지를 않겠지요. 찾을 이유가 없어. 필요성이 없어. 찾으냐 못 찾으나.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그걸 중도라 합니다. 그걸 중도라. 이 깨달음. 해탈. 그렇다고 내 삶에서 완전히 다른 무릉도원을 걷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삶은 그냥 다 이어집니다. 그대로.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 한다는 거. 좋고 나쁨의 구별이 있으면 바로 수행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종교의 형태로든 수행을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좋다고 정한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방법을 강구한 그게 수행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쉬어져야 됩니다. 쉬어지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꽉 막히는 시간이 오면은 손을 들지. 꽉 막히는 시간. 그래서 꽉 막혀서 그렇게 허겁지겁하면 선지식들은 빙그레 웃습니다. 좋은 때다고. 좀 있으면 터질 거다. 근데 그걸 스킵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스킵할 수도 없어요. 이제 본문 들은 그거는 있고요. 뱅글뱅글 도는 거지요. 그래서 건강근육국병이라고 목구멍에 밤토리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도 안 하고 올릴 수도 없고, 금강이라는 그 다이아몬드 벽에 쌓여서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될 때 손을 듭니다. 그건 이제 내 아집하고 싸움이지요. 내 아상과 싸움이지. 내가 있었다는 거지. 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응? 그게 죽음입니다. 힘 빼는 죽음입니다. 그럼 그거 겁이라서 이 법 공부 못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좀 더 이제 낫겠다 싶은 쪽으로 또 이제 포기하고 갑니다. 이 뭐 법문 들어봐도 별것도 없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러고 이제 좀 들으신 분들도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뭐 요새 유튜브만 딱 켜고 뭐 SNS 켜면은 임시 처방은 나오지 않습니까? 임시 처방은. 그리 되는데 이 막막하단 말이야.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을 멀어가지고 이렇게 좀 밝아지겠나? 밝혀지겠나? 막막하지요. 막막한데 처음에 원의가 있고 또 갈망만 하다 보면 언제 터져도 터지기는 터집니다. 왜? 내가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름에 가려서 있을 뿐이지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끼어 있을 때 잠시 덮여져 있을 뿐이지 태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졸갑증만 안 내면, 졸갑증만 안 내고 그냥 포기만 안 하면은 언제 와도 옵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내가 한 시간들이. 처음에 체험하기 전에 좀 이제 굵은 거 내 섭에 대해서 치고 들어왔다면은 체험하고 나서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시간을 보낼만 합니다. 이제
놀래지요. 내 안에 이 정도로 센 에고가 이렇게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참 경상도 말로 니 욕봤다 이 말 하고 싶어요. 그걸 틀어 안고 내끄랗고 그거를 어떻게 짊어지고 둘러매고 지금 이 나이까지 왔나 싶으지요.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항상 그 분별에서 오는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 삶을 계속 영위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이 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섭을 그대로 둔 채 자식들은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고 얽어 매여 있던 그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더 이상 풀리지도 않고 세상을 떠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찔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까지 나도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좋다고 자식들한테 또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자식들은 배워서 하고 있는 이 일들 한 가지라도 내가 끊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끊어지고 말고 없으면 내가 이 법 안에서 자유로이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식들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불만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이러거든요. 내 삶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자식들 걱정한답시고 교육한답시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더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더. 근데 내가 내 삶만 제대로 사라지면 내가 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이 법을 항상 because of you가 이렇게 된다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내 탓이요 내 탓, 그게 본질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봐지는 거예요. 내봐. 남은 수시도 아픈 게 내가 내를 쑤시는 것만큼 모르니까 그렇게 단소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실책하고 이러거든요. 아무리 새끼라도. 근데 내가 내를 쑤시는 걸 정말 안다. 내가 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아프니까 아는 거예요. 내 아프니까. 옛날에 전쟁 6.25 사변 때 전쟁 나면 급하니까 업고 가는 애가 밑으로 떨어지도 모르고 피난길에 올랐다 안 합니까? 한참 가다 보니 애가 없어졌다. 그게 인간의 그냥 바로 본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파봐야 이게 내 문제라는 걸 알아야 아픔도 그만큼 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고 아픈 게 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집부리다가 간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삶이 내보다 다를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태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다가 부모가 옛날에 한 것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보태보십시오. 그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내 섭 하나라도 내가 끊고 가자.
그리고 나도 좀 며칠을 살지 모르고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나도 그리 좀 살다가 죽으면 안 좋고. 그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따로 시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보고 내 괴로운 이거 내가 이 부부로서 그냥 공이 될 때 그게 해결된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이 생각이 그냥 꿈인데 눈 번쩍 하면 뜨는 거예요. 아, 내 꿈 꿨네. 근데 그게 꿈이라 생각합니까? 진리라 생각, 진리.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요. 왜? 자기도 괴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놓고 그걸 불만만 하지 따르라 소리도 못해요. 저 새끼 저거 문제고 저 딸년 문제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 말만 하잖아요. 따르라 소리는 감이 뭐네요. 그래도 이제 자기 고생인 건 알아달라고 계속 나는 이리 살았으니까 이거 알아줘 이거 알아줘. 자기가 자기 마음이 안 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자기가 마음이 차는 사람 남한테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내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